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았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세계 도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들의 마음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죠. 그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회개했고 그 회개는 예수 없이 살아온 삶의 모든 시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살기로 결정하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유대교에 익숙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회에서 이제 막 개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비록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지, 특별히 이번에 막 시작된 이번 2021년 1월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한 해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42절입니다.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다른 언어라는 게 그냥 뭐 랄랄랄라 뭐 이런 방언이 아니고 최소 15개 이상의 다른 나라의 언어들입니다. 다른 언어들입니다. 그때 세계 각각 모든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뭐라고 말하면서 깜짝 놀랐습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으로 아주 학습이 돼 있고 그렇게 많이 공부가 된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잘 자라온 그 사람들, 그들이 겨우 갈릴리 사람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들은 대단한 율법 학자도 아니었고 그냥 어부 혹은 뭐 세리, 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더 똑똑하거나 더 많이 배웠거나 여러분 제가 더 많이 배웠거나 더 똑똑해서 더 경험이 많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저에게 대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설교자는 스피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이크도 아니고 스피커가 뭡니까? 마이크 소리가 나오는 그 통이죠. 스피커 통.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똑똑하거나 더 많이 배운 어떤 그런 것은 전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번 한 해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의 자라남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고 나 혼자는 그냥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끼어들면서 뭔가 더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너의 눈에 그것이 연약함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무너뜨리는 것 같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것이 이번 2021년 첫 번째 주일 말씀이었는데 자라는 자리, 자라나는 자리. 예.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공동체가 모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대 사람들은 모이면 늘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세상 이야기로 꽉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 몸 같은 교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4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44절,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먼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는 흩어진다. 다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잠시 다녀가는 여행객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다녀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알겠다고 하면서 잠깐 동안 더 많이 머물게 된 사람들입니다.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길어지면서 당연히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사도들은 그런 것들을 서로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원래 있던 성도들과 모인 사람들의 필요를 서로 파악해가지고 서로 돕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처럼 야,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다 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공산주의고 나쁜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시적인 도움이었는데 자발적인 도움이었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도움. 네. 그때그때의 필요를 따라서 돕고 섬기는 나눔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이 나눔의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의 2021년의 신앙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자,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썼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일이 우리의 2021년을 온전히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실상 현실적인 소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평생 살 것도 아니었고 사실상 임시적인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결국으로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고 특별히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7절의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역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 오늘 본문이 앞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47절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번 2021년에는 이제 시작해서 최소 11달, 12달을 남았는데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세워지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진리, 세상의 생각으로 규정하지 마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자기 자신으로 꽉 채우지 마시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확인하시고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로 협력하십시오. 혼자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의지하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온전하고 강력하게 세우는 거룩한 2021년 승리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2021년 한 해를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늘 기억하고 나의 결국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늘 되새기면서 또 믿음을 성령님께 늘 구하면서 우리의 한 해 조심스럽게 아슬아슬하지만 조마조마하지만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긴급한 기도 제목들 가진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부으시고 그렇게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환상적인 오늘 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망이 내 결국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결국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